옛날 옛적 지금의 강원도 화천 지역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맑고 청명한 물로 유명했으며 그 주위에는 울창한 숲과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이 호수를 자신의 생명줄로 여기며 수호신이 이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여인이 호수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소아라는 물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나면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 늘 푸르던 들판이 메마르고 호수의 물마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고통받는 모습을 본 마을의 장로는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장로는 수호신 소아에게 제물을 바쳐 비를 기원하는 의식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의식날 마을 사람들은 호숫가에 모여 제단을 만들고 각자의 소원을 담은 물건을 올려놓았다. 음악과 춤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전통 의상을 입은 춤꾼들이 아름다운 무용을 선보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두 눈을 하늘로 올려볼 때 소아가 나타났다. 여신은 호수 위로 올라와 손을 흔들어 몇 마디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내 폭우가 되어 타들어 가던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소아는 사람들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날의 소아를 위한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그녀가 언제나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호수를 지킨다고 믿었다. 그날 밤 호수 위로는 언제나 밝은 달빛이 비쳤고 사람들은 그것이 물의 여신 소아가 그들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 믿었다. 이 이야기는 화천 지역의 민속신앙을 나타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가르쳐준다. 이 전설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화천의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강원도 철원 땅에는 넓고 비옥한 들판과 울창한 산림이 있어 많은 이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고장은 깊고 험준한 산세와 잦은 범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방도를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비로운 민속신앙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백동 할아버지의 전설이다. 백동 할아버지는 철원의 근처에 거주하던 신비로운 노인으로 그의 정확한 출생과 기존에 살던 장소는 아무도 몰랐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며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그의 출현은 언제나 갈림길이나 교차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철원의 들판과 산속에 수십 년간 든든하게 서있던 커다란 불벅수가 백동 할아버지의 힘을 기리는 재단이라고 믿었다. 불벅수는 그 높이가 어른 키를 훌쩍 넘기고 옆으로는 큰 날개 같은 돌판이 달려있어 마치 소신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매년 농사를 준비하는 계절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고사 지내듯 정성껏 비설굴이나 지성을 올리곤 했다. 백동 할아버지는 마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출연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마을에 대홍수가 닥쳤을 때 벌어진 일이다. 어느 해 장마가 유난히 심하여 강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며 철원 마을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다 할 방책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백동 할아버지가 새벽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급히 홍수에 대비할 방안을 전하고 물길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덕분에 마을은 큰 피해 없이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백동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주변 지역에 빠르게 퍼져 다른 지역에서도 그를 찬양하며 비설을 차려 고마움을 표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시간이 흘러 철원의 환경이 바뀌었지만 불벅수와 백동 할아버지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그 전설의 정확한 진리를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를 기리며 매년 고사를 지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의 바다에는 바다 여신의 령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와 해변을 다스리며 그곳을 지나는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호자였다. 해령은 특히 물고기의 풍성함과 폭풍으로부터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전해졌다.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할 때 마을 사람들은 해령이 자신의 등불에서 나와 바다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종종 고요한 바다를 해령의 미소라 불렀다. 어느 해 여수의 바다에 전례 없는 폭풍이 몰려왔다.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마을 사람들과 어부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동안 여수의 바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이렇듯 큰 폭풍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해변가에 모여 해령을 기리며 그녀에게 기도를 올렸다. 마을의 장로는 해령에게 드리는 특별한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마을 전통에 따라 5가지 위귀한 음식을 바치고 정성 어린 춤과 노래로 해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폭풍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마을은 언제든 파도에 휩쓸려 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한 젊은 어부가 용기를 내어 앞장서서 말했다. 우리에게는 해령이 계십니다. 그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바닷가로 나가 해령의 주의를 끌기 위해 꺼져가는 촛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폭풍에 휘몰아침에도 그 촛불은 끄지 않고 밝게 타올랐다. 기적적으로
날이 밝기 시작하자 폭풍은 서서히 잠잠해졌고 마침내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해령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폭풍을 잠재웠다고 믿었다. 그 젊은 어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경의를 받았으며 해령에게 바치는 감사의 의식도 그의 주도하에 거행되었다. 이후로도 여수의 사람들은 해령 이 존재를 굳게 믿었고 그녀와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냈다. 해령의 이야기는 여수 사람들의 신앙 깊은 역사와 문화의 일부로 그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바다 여신 해령은 오늘날에도 여수의 해안가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신화와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평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용소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주변의 높은 산들과 맑은 계곡물 덕분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했지만 그만큼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고 외진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며 살아갔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람들의 신앙심을 깊게 한 것은 바로 산의 신, 산신령이 존재한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산신령은 가평의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신령으로 수백 년 동안 이곳의 자연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인간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간혹 자연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나 마을에 위기가 닥칠 때 신령의 흔적을 남겨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산신제를 열어 산신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산신령에 얽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금비의 전설이다. 오래전 용소마을에는 금비라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남다른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어느 날 마을 근처의 산에서 길을 잃은 금비는 깊은 산 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녀가 소리를 따라가자 신비롭게 빛나는 노란 비단 한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자신을 산신령이라고 소개하며 평소 자연을 사랑하고 마을을 돌보는 금비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산신령은 금비에게 과일 한 바구니를 건네며 도움의 표시로 마을에 행운과 풍요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산신령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 과일은 마을 사람들과 꼭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금비는 감사의 뜻으로 과일을 받아 마을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금비의 설명에 따라 과일을 모두 나누어 먹었고 그 후로 용소마을에는 작물이 잘 자라고 날씨가 좋아 농사가 번창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금비를 산신령의 신부라고 부르며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억했다. 매년 산신제 때면 금비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산신령과 금비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가평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용소마을은 신령한 자연의 기운과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태백의 깊은 산 중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어우러져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내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이런 대자연의 황홀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산신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백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산신각은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과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옛날 태백 산속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한 바람이 존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이 천풍이라 불렀고 그것이 불어오는 날이면 마치 영혼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람은 산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곧 신의 계시를 받는 자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산신각은 이 천풍을 맞이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날 한 노인이 길을 잃고 태백의 산속을 헤매다가 이곳에 다다랐습니다. 산세가 험했으나 공기는 유난히 맑았고 노인은 신기하게도 부담감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를 듣도록 그는 이 목소리가 산신의 거심을 직감하고 이를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에 놀라워하며 그를 따라 산신각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은 마을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나무와 돌을 모아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 산신각이 완성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산봉우리를 살짝 물들일 때쯤 마을 사람들은 한 아이가 산신각 앞에서 천풍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 순간 아이는 눈을 감고 천천히 그 자리에서 펼쳐진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이후로도 산신각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바람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신비로운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산신각은 태백의 중요한 민속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천풍과 산신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구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백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금도 태백을 찾는 이들은 가끔씩 산신각에 들러 바람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